성경 말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의 경고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를 토요일마다 했는데 성경 공부 가서 자주 들었던 말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전도사님께 세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 물었냐면 세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 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고등학교 그 학교 공부도 하지 말아야 되나? 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나도 어딘가 들어가서 있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께 세상이 뭡니까? 그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두운 인류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신 그 인류를 말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야만 하는 어두운 인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빛을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어야 되는 대상, 거기가 바로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은 사탄의 지배가 미치는 영역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다르게는 세상 풍조 이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놓기도 했습니다. 세상 풍조. 왠지 뉘앙스가 좋지 않은 뉘앙스 아닙니까? 세상 풍조.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세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지배가 있는 그 영역, 사탄이 지금도 지배하려고 하는 영역, 그 영역이 바로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세력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바로 세상,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어두움의 세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대비시키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어두움의 세상,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 영들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비추고 쫓아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오늘 주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은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겠습니까? 몇 번? 3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두 번째도 욕심입니다. 세 번째도 욕심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욕심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제외함이 없이 다 욕심이다. 욕심.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전체의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 전체. 그렇다면 이 육신의 정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에 포함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 육신의 정욕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총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강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음식으로 따지면 육신의 정욕은 음식, 그 큰 범위 안에서 음식에 속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식, 그 음식 안에도 한식과 양식 있지 않습니까? 한식과 양식,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잘 모를 때 뭐라고 합니까? 대표 메뉴가 뭡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당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면 대표 메뉴가 뭡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에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이 아주 강력한데요. 그게 첫 번째 나왔잖아요. 아주 강력한데 이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욕심입니다. 눈으로 보고 생기는 욕심. 이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보고 욕심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보암직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면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사탄의 유혹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 보니까 그때서 먹음직도 하고 또요 보암직도 하고.
전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요? 탐스럽기를. 이게 탐스럽다는 게 이게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먹고 싶다는 마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하고 따먹었습니다.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합니다. 또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세상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지금 눈으로 본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혹했습니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한문 하나 쓰겠습니다. 견, 물, 생, 심. 잘하죠? 무슨 뜻입니까? 견, 물, 생, 심.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견, 물, 생, 심. 이 마트 갈 때 항상 명심해야 될 말입니다. 마트 가서 견, 물, 생, 심. 항상 견, 물, 생, 심. 안 그러면 분명히 사가야 갈 될 거 써가지고 갔는데 막 집어넣습니다. 갑자기 필요하고 갑자기 저게 필요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삽니다. 보지 않으면 욕심도 없었을 텐데요. 마트 안 가야지. 마트 갔다 하면 이 유혹하는 것들이 이 매대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나가면서 보면서 계속 저것도 필요한데 저것도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자꾸 카트는 그러니까 한번 끊으면 15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아서 문제가 됩니다.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보면. 여러분 제가 정말 홈쇼핑 같은 거 할 줄 모르거든요. 할 줄 모르는데 와 홈쇼핑 진짜 강력합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홈쇼핑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명절 때 같은데 이제 가면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있잖아요. 돌리다 보면 이제 홈쇼핑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 보다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핸드폰을 막 이렇게 찾으려고 저기다 전화를 빨리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홈쇼핑 강력합니다.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거. 제가 경기도 살 때 대학 동기가 근처에 산다는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 동기를 만났습니다. 여자 동기인데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가가지고 만났는데 아파트촌이더라고요. 경기도는 보통 신도시가 아파트촌이니까 아파트촌에 사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아파트도 다 같은 아파트가 아니더라고요. 어느 아파트는 60평, 어느 아파트는 40평, 어느 아파트는 20평. 요것까지는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롭게 안 사실은 20평대의 주민들은 60평대 주민들과 다른 길을 사용한다는 걸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평대 사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길로 이렇게 다니고 60평대 사는 사람들은 중앙으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20평대 사는 사람이 60평대 사는 사람이 다니는 길로 오면 별로 안 좋답니다. 자기는 20평대 살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 조그만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그 조그만 1학년, 2학년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묻는답니다. 너 몇 동 살아? 어디 살아? 몇 동 살아?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면 몇 동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몇 평? 이런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애랑 다른 아마 다른 애는 넓은 평수 사는 애겠죠? 안 놀아준다는 겁니다. 20평대 사는 애들이라고.
그럼 20평대 사는 애들, 20평대 사는 애들끼리만 놀아야 되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이 이런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어머니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좋은 건 많이 데리고 다닌대요. 기 안 죽게 하려고. 그래서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데 데리고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애들, 막 열심히 그렇게 기를 쓰고 좋은 거 많이 데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꿈을 크게 가지라고, 꿈을. 그 꿈이 뭡니까? 너도, 기죽지 말고, 너도 공부 잘해가지고, 뭐 되라? 어디 살아라? 몇 평 살아라? 60평대 살아라. 너도 저렇게 성공하면 저기 60평대 저렇게 살고 저기 제네시스 저런 거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좋은 컴퓨터도 막 사주고 좋은 핸드폰 사주고 막 데리고 다니고 좋은 것 데리고 다니고 좋은 것 먹이고 갈 형편도 안 되는데 좋은 호텔 데리고 다니고 백화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안 데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머니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많은 것을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참 크리스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많은 거 보여주려고 합니까? 왜 세상 다니면서 세상 넓은 거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 지식을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욕심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인생 성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인생 말년에, 내 인생 끝에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부모님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정말 공통적으로 한 70%가 같은 대답을 했답니다. 뭐겠습니까? 잘했다라는 말이래요. 잘했다. 아이들이 잘했다는 말을 못 듣는답니다. 왜요? 80점 받아가지고 오면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받을 수 있겠네. 반에서 2등 하면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수 있겠다. 전교에서 1등 하면 여기서 1등 해서 되겠나? 전국 등수가 제일 좋은 거야. 전국 등수를 봐야지. 한이 없는 겁니다. 한이 없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잘했다. 30점을 아이가 맞아왔습니다. 엄마가 잘했다. 이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잘했다. 이거 하고 잘했다. 이거 다르죠? 잘했다. 최선을 다했니? 예. 물론 애들은 최선을 다 안 하고도 최선을 다했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했니? 예. 잘했다. 하나님께서 너의 최선을 다 알고 계실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화이팅 하러 가자. 이렇게 한다면 이 엄마가 정신없는 엄마겠습니까? 정신 있는 엄마겠습니까? 저는 이런 엄마가 정말 멋있는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소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르는 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르는 소리. 그 세상 알고, 그 세상 잘 알고, 그 세상 쳐다보고, 그 세상 많이 알아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아주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의 마음에 와닿은 말은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여러분,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게 제가 원어적으로도 살펴봤는데요. 이 말이 맞아요. 생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 이 자는 없어요. 그냥 생의 자랑인데, 그 생이 쉽게 말하면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생활. 그러면 이것을 잘 이렇게 와닿게 풀이를 해놓은 단어가 살림살이라는, 살림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살림살이. 내가 60평대 아파트 살고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뭐 잘 산다. 잘 산다는 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런 자랑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즉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아라. 그것 사랑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저는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걸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거 사랑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잠시 들어와서 한 1주나 2주 정도 사는 모습을 찍어서 방영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그게 제목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은데요. 우연히 봤는데 거기 보니까는 그때는 외국인 가족이 온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빠, 엄마 이렇게 네 식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니면서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 음식도 먹고 또 우리나라 체험도 하면서 그것을 소감들을 이렇게 방영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그날은 경찰서 체험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이 경찰서에서 무슨 체험을 하게 하느냐 하면 체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낯선 사람이 오라고 할 때 따라가지 마라.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면 큰일 나니까 그게 주제입니다. 남자 경찰이 와가지고 아이 둘이를 이제 앉혀놓고 엄마 아빠는 이제 잠깐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보냈어. 같이 가자. 아빠 엄마 저쪽에 있대. 너 데리고 오래. 너희들 데리고 오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둘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거든요. 아이 둘이가 yes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패.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아빠 엄마가 데리러 왔다 해도 아빠 엄마가 직접 오지 않으면 따라가면 안 돼. yes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남자 경찰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진짜 요번엔 진짜인데 아빠 엄마가 너희들 데리고 오래. 빨리 데리고 오래. 저 어디 간다고 빨리 데리고 오래. 그래 얘기하니까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No!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번에는 여자 경찰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자 경찰이, 아주 예쁜 여자 경찰이, 경찰복은 입었지만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옷 데리고 오래. 지금 집에 간다고 데리고 오래.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대. 예스! 이러는 겁니다. 얘들이 좀 전에 남자 경찰은 2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근데 새로운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 가자 하니까 예스! 하고 또 따라 나서는 겁니다. 실패!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남자든 여자든 와가지고 얘기하면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면 직접 오지 않으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예스. 둘 다 눈이 초록초록 해가지고 예스 이러는 거예요. 여자 경찰이 또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진짜 이번 진짜야. 진짜라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너희들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단호하게 눈빛이 단호하게 NO! 이러는 거예요. 조그마한 여자애도 NO! 이러는 거예요. 성공. 그런데 하나 더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자 경찰이 품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자, 뭔가를 딱 꺼냈는데 이게 사탕이에요. 동그란 사탕. 이게 막대 사탕 아니습니까? 그 사탕이에요. 딱 이걸 들고 너희들 이거 먹을래? 그러니까 클로즈업을 누구의 눈에 갖다 대느냐 하면요. 여자 동생, 더 어린 동생. 그 동생의 눈을 클로즈업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눈이 어떻겠습니까? 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더니 자, 이거 먹고 나랑 같이 엄마 아빠한테 가자. 이래. 예스. 그리고 당장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실패!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한참. 나중 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뭘 갖다 줘도 어떤 사람이 와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왜? 아빠, 엄마가 직접 오기 전에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뭘 줘도 이제 안 됩니다. No! No! 계속 그러니까 이 남자 오빠가요. No! No! 여러분 유혹이 올 때요. 노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거 아마 흔들릴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막 흔들리고 마음도 막 흔들리고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가는데 나만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죠. 후배 목사 보고 그랬대요. 배가 흔들릴 때 멀미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 목사님도 알면서 모르겠는데요. 같이 흔들리면 돼. 예. 어느 세계건 유혹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의 현장에도 사탄의 유혹은 있고요. 저같이 사역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어디 다른 어떤 곳에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단호하게 NO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끝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끝입니다.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세상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성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인생 성공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순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보고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노 하고 외치며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좁은 길로 주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살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